그러나 늘 선택하며 살아가죠.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오셨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올 수도 있고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광고에 한순간의 선택은 행복을 좌우합니다 하는 카피가 있었죠. 굉장히 유명했던 카피인데요.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근데 이 선택은 한순간에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한순간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닦여진 또 쌓여진 그것을 전제하죠. 그 배경이 튼튼함에 따라서 선택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잠시 흔들려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하지만 내 안에 닦여진 그 가치관의 기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23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되죠.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모세의 부모가 나오고요. 2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 가면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라는 것이 금방 알 수 있죠. 여호수아 이야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에서 라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라합이란 말을 쓸 때마다 이 기생이란 말을 꼭 붙여요. 기생 라합. 뭐 기생이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왜 기생이란 말을 꼭 쓸까? 사실 기생 그 자체는 좀 수치스러운 단어 같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단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영광스러운 단어냐? 뭐 영광스럽다까지 말하니까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과거 경험이 수치스러운 것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뀐 그런 상태, 아주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과거의 어려운 경험이 더 빛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업 하신 분 중에 뭐 그 공부한 것이 짧다, 국민학교밖에 겨우 졸업했다, 그런데 나중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과거의 그것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 자리에 섰다 뭐 이러면서 그때 그 경험이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인, 그 기생이란 말은 좋은 의미로 기생이었지만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렇지만 늘 믿음으로라는 말이 쓰였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할 때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러죠. 또 24절도 모세를 얘기할 때 믿음으로 모세는 27절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또 28절도 믿음으로 29절도 믿음으로 30절도 믿음으로 31절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에서 이들이 모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뭘 했느냐?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선택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행한 그 일들을 보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내용이 뭐냐? 다시 23절로 돌아가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자기의 아이니까 아름답겠죠. 하지만 여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아름답게 보였겠지만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을 보면 그 속에 숨겨진 그런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애굽 왕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힘이 있고, 근데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이지 않고 지금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하는 거죠. 근데 숨겼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애굽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났을 때 그들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 그가 이제 나일강에 뛰어가지고 이제 공주 손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공주의 이제 양아들이 되잖아요. 양아들은 당연히 왕자인데, 여기 보면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뭐 그 밑에 자랐으니까 뭐 아들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 거절했다는 얘기는 그에게 따르는, 그의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절했다. 그래서 도리어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더 좋아했다. 뭘보다 더 좋아해요? 고난받기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그냥 백성과 함께 한 거죠. 그것은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다는 것은 성경 기자의 해석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낙을 좋아하죠. 얼마나 추세한 겁니까?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지만 여기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 절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모세가 태어나고도 한참 후에.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것은 누구의 해석이에요? 히브리 기자의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지 않죠. 당연히. 하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원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을 큰 재물로 여겼냐? 수모를. 백성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힘들 수 있지만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상주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영생을 바라봤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여기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 수모를 참았다. 그럴 때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았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는 것 같이. 신앙의 절정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늘 행동하는 것. 옛날에 어떤 분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기도 훈련 시킬 때 어떻게 시켰냐면 집 안에다가 의자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그 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앉아 계셔. 보이지 않지? 근데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그것이 기도야.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냐면, 하나님 저 귀엽지요? 오늘 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보통 어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뭐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도에 그 투가 있잖아요. 오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가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종교적인 투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면, 하나님 저 오늘 진짜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얄미워 죽겠어요. 내가 이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독백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 속에 굉장히 크게 포함되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유월절은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지만 유대인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문설주에 이제 피를 뿌리라 그러잖아요. 동물의 피를. 그래서 그 재앙이 그 피 뿌린 곳을 지나간다 해서 유월, 그것을 영어로 Passover, 이렇게 패스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재앙이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Passover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들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근데 이때도 홍해를 건너는 거 쉬운 건 아니죠. 이게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너기 전에 딱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을 담갔을 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도 따라오다가 갈라지니까 그냥 그 따라오다가 죽었잖아요. 물이 이렇게 덮이는 바람에. 그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 중에 어떤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잖아요. 성은 언제 무너졌어요? 6바퀴 돌 때 무너졌죠. 아니죠? 7바퀴 다 돌고 나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7바퀴 도는 것, 또 매일 돌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 전쟁을 하면 막 창칼을 들고 나야 돼.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뭘 불기를 하고, 돌기만 해, 돌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위기감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왜? 뭐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들. 그랬겠죠? 하지만 그 7바퀴를 돌고 나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들은 그 위기를 알았죠. 여리고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바보같이 보았지만, 근데 그 사람들만 바보같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게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선택이 힘들 수가 있죠. 하나님 그냥 왜 돌라고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선택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여기 이 여인은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를 따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목숨을 건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그 여인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기에 굉장히 주요한 인물이 누구죠?
나오미,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 룻기니까 룻, 그죠? 근데 룻이 누구와 결혼하죠? 보아스와 결혼하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그 여인이 라합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누구와 결혼했느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몬이 나오잖아요. 살몬. 예? 살몬 다음에 보아스가. 살몬이 누구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 살몬이 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나중에 결혼한 거죠. 그 낳은 아들이 보아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기생 라합은 살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그 족보에 딱 서 있잖아요. 누가? 기생 라합. 그러니까 그때 정탐꾼을 숨겨준 그 선택은 위험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행복을 좌우하고. 하지만 그 한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 뭐가 다져진 거예요? 신앙으로 보면 믿음이 다져진 거죠. 믿음이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은 순간순간 안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사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처음으로 낯선 곳에 가니까 굉장히 그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선배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 저희 신학교 동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분이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니까 우리 그 동문들은 다 교회 나와달라. 영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하는 그 모든 그 일들을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씀도 보면 너무나 성경과 이탈돼서 아, 여기랑은 그런 그 뭐 개인적이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역에는 같이 할 수 없겠다.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동조해가지고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그냥 많은 물건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배추가 얼마나 귀해요. 한국 배추를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같이 동역을 하면 집을 한 채 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집을 한 채. 그러니까 뭐 모계지로 이제 이렇게 할부를 해서 사주겠다는 거겠죠.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No 그랬어요. No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갔죠. 하지만 속으로 순간적으로는 예스했어요. 저 속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으로는 예스인데 겉으로는 반사적 no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속에 그런 삶을 살아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신앙적으로 늘 다지는 말씀을 보면서 다지는 것이 없었다면 아마 속에 있는 그 느꼈던 그 마음이 팍 나갔을 텐데.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아내를 순간적으로 때렸는데 그 아내가 전혀 대들지 않고 그냥 다른 행동을 하더래요. 좋은 행동. 그래서 제가 한번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뭐라냐면은 저 그때 맞을 때 남편을 때려 죽이면 죽이고 싶었대요. 순간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으로 다져진 것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택은 한순간에 하지만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내 마음속에 신앙으로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은 한순간에 한 거지만 그 안에 다져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다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선택을 한 것이냐? 부당한 권력을 거절했잖아요. 또 세상의 특권을 내려놓았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자의 자리에 있지만 특권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대에 순종했죠. 다음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리고성을 가는 것, 정탐꾼,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오케이. 그런 것을 생활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고 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다져지면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으로 다져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